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요즘도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없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사원이 그것도 성전이 있던 자리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부수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잖아요. 거기에 이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그거 부수고 거기에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 이슬람 사원을 그대로 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땅에 있었던 그 이슬람 사원을 만약에 이것을 부수거나 하게 되면 전 세계 회개권,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과의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손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성지를 순례하고 이렇게 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현장 관광 그 성지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장사를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성지이고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 그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신앙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즉 내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방황을 하고 잘못된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장 예수님 믿을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 가장 신앙을 갖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모태신앙이라는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착각한 거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도, 믿는 가정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것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의 지식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 지식과 이 신앙의 지식이 충돌할 때 대부분은 세상 지식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가운데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내가 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도 잘 믿겠지.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읽어 주시고, 같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일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하고 집에서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인상부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찬송도 부르고 그럴듯하게 설교도 듣고 그럴듯하게 봉사도 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저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과연,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언제는 선택하셨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서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확신반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태신앙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이게 무슨 의도지? 받을 수 있다고 할까? 그런데 분위기상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유가 구원 못 받는 이유도 될 수 없고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장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면 듣지 못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면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을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했고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그 순간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민이 뭐예요?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선민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은 새 신자 같고요, 이스라엘은 오래 믿은 신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인격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교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꾸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친절과 겸손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교만과 혈기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상한 모습을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중에는 종교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혹시 결혼식장에 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땐 뒤에 약속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약속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이 시간에 아마 저는 정확하게 한 가지는 예언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비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실까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봐라, 나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다. 나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구원받았다. 나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를 나섰던 이 바울이 지금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고 그를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면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 이렇게 도구로 쓰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참으로 흉악했던, 이렇게 험악했던 나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김영민 목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큰 소망이 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같이 혈기 많고 성질 못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자존심 강하고 지 고집 안 꺾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던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여러분들은, 훨씬 인격적인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축복과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고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아도 남편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아도 내 자녀는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변화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핍박자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주변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시는 분들이나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가장 크게 변할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분들의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단단한 마음의 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사실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남편은 교회를 나가고 본인은 절에 나가고 있던 분이셨어요.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걸 그렇게 핍박을 하셨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예수님 믿고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순장으로 또 그 전도팀 팀장으로 또 이렇게 아주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분이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의 신앙보다 훨씬 앞서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안 믿고 가장 단단할 것 같은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예로 드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어느 때냐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아합 왕 때였는데 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끼어 있지 못하면 그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이든 어떤 단체이든 나라이든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는데,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다 뒤에서 누가 조정하냐면 이 무당 같은 이세벨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 이 바알 무당이죠.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중무장한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서요, 이 꼭두각시 왕인 아합 왕을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 뼛속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뼛속까지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뒤에서 다 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돼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해보자. 그곳에서 850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두려움의 장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잘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요, 850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일당백이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은요, 850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새생명축제를 했는데 결신자가 다른 해외보단 적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결신자가 한 15명, 보통 15명 이상씩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3분이 결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20여 분이 방문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준비팀에서 되게 좀 속상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딴 때보다 인원도 적고 결신자가 적어서.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결신은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교회까지 모시고 오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속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목숨을 얼마 정도면 사람의 목숨값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인데,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치르는 이 행사인데, 뭐 두세 분이 교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한 분이라도 믿을 수 있으면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이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 20명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결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중요한 건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언제 열매 맺을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대요. 한 명. 이 목사님이 한 명, 그것도 어린아이. 한 명 아이를 보면서 되게 씁쓸했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 근데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분은 그 아이 하나를 결신시켰지만 그 아이가 수천 명의 사람을 담당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일당 100의 역할을,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몇 사람 결신했는 그거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돌아왔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렇죠? 네. 만족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850대 1로 싸우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이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세벨에게 타겟이 된 거예요. 이세벨의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기 시작해요. 이때 두려워하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 때 이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도망 못 다니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너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만 믿음 지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고 뭐 옆에서 말하는 사람도 많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많은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00명이라는 게 저는 꼭 숫자로 여겨지지 않아요.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와일드 카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계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해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도울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 남은 자가 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가 버려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나그네로 살아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비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과거 프러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는 황실 목사에게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황실 목사가 그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요, 1948년 5월 14일 6.1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지니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40년이 채 못다는 나라 그 시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아가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자신들만의 이 신앙과 이 종교와 이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세계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서 세계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000명,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와일드카드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관광지에 상품화된 교회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에 예수가 없습니다.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들이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일까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던 얘기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근데 선민사상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게 동상이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민사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민사상은 뭐예요? 너희 말고 다른 이방인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선민사상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중보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도록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계시하셔야 돼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신앙의 모델이고 샘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믿음의 샘플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봐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막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필요해요.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그런 롤 모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도 저렇게 아름다워지겠구나, 저렇게 예수 향기가 나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모르고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구원의 문을 딱 닫아두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됐다 이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누리자 이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삼아서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 한 구절 볼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자막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거는 몰라요. 늘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소망이 없어서, 내 주위에 희망이 없어서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허덕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생수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고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평생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오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생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평생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사랑 잊어버리고 종교로 하나님 나만의 고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